오늘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회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매우 역사 속에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셔서 죽음이 극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 속에서도 죽어가는 몸의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부활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부활은 사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는 것처럼 산뜻한 공기를 대할 때 신선함을 느끼는 것처럼 때로는 봄꽃을 보며 화사함에 마음이 밝아지는 것처럼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첼렘 아도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분의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배고픈 건 아는데 말씀 고픈 거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숨 쉬면 답답한데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증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경험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분명히 들렸는데 엠마오 길, 황혼의 어두운 밤길을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길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재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언 속에 교회가 이어져 왔고 믿음이 세워져 왔고 부활신앙이 증언되어 왔는데 주님을 이론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해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만나야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연약함, 삶에 사로잡혀 있는 죄악의 구조들, 이것들을 깨트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나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텐데 소수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 팔레스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돌아온 그 숫자로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점점 퍼져나갔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국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왜 크게 기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사상도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갈등도 있었어요. 언어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집니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왜 크게 기뻐합니까?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가 뚜렷이 그들의 마음에 증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셨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임재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보지 못하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보고 말하는 것조차 혼돈스럽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봤다 그러는데 확실하게 안 봤다 그러고 서로 말하는 것조차 혼돈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보는 것 따라 달라지는데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해 줍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네. 왜 몰라봤을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쭉 성경을 얘기해 주시며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왜 못 알아봤을까? 그런데 떡을 떼실 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니 더 이상 그들 곁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지 않으셨다는 말은 떠나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린 눈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알아보지는 못해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셔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모든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메시아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떡을 떼심으로 열려지는 은혜를 보여주시며 성찬에 두신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두 제자가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증언했겠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 못했던 고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나눴겠죠. 또한 떡을 떼심으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 하나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아, 메시아의 길이 그런 거였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며 복음을 감격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오니까 예수님은 더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권하여서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유하시죠. 이게 유하사이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요즘 애들이 왜 사이다가 교회에 나오냐고 그렇게 엉뚱하게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함께 계시죠. 함께 식사하고 쉬고 가시죠. 예수님을 자신들이 준비한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두운 밤길 힘들게 어렵게 가야 할 분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유하시지요.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환대와 환영 속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 공동체가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창조 공동체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약속하신 대로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동안 아무리 성찬을 받아도 눈이 안 열려졌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떡을 떼실 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나를 지나치시기를 원치 아니하며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환영하며 초대하는 기도드리면서 성탄에 합당하지 아니했던 모든 죄들 생각나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보혈의 은총 안에 정결해진 은혜 속에 떡과 함께, 떡과 더불어 떡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영광 속에 우리는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온전하여지기를 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안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이 초대하시는 만찬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알지 못했던 주님,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 느끼지 못했던 주님, 이제 눈이 밝아져 주님이 의식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열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만찬에 초대합니다. 또한 주님을 초대하며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눕니다. 들어올 때 개별 성찬기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떡을 나눌 때, 잔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림이 우리 창조의 모든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곧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 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주님은 모든 것 다 이루셔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도록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떡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찬기 여셔서 떡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떡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함께 떡을 통하여 떡과 더불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온전하신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며 떡을 떼심으로 알려지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떡을 부러뜨려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따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피의 언약으로 세우셔서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잔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먹고 마심에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잔을 받으면 포도주가 우리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장악하사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천국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 속에, 말씀을 받을 때 생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들리는 말씀으로 이제 성찬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손 내밀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받았습니다. 찾아오시고 무지를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결국 떡을 받을 때 떡을 떼심으로 드러나시는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살아 일어나시고 우리의 삶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 영혼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신 같이 일어나서 오늘 찬양합니다.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와 생명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보는 눈 열어주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성찬을 받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